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의 본질에 주목하라입니다. 본질이라는 말씀 잘 아시죠? 본질이 참으로 중요한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굳이 신앙의 본질이 뭐냐, 믿음의 본질이 뭐냐,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이걸 따지지 않아도 그 본질이 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을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본질임을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본질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똑바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수고는 헛되는 것이죠. 헛된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헛된 수고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애를 쓴 노력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 속에 온전히 거하면 본질 속에는 수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수고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 믿음의 그 비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의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가끔씩 잘 까먹어요. 본질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알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뭔데요? 어떻게 설명해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집사님께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뭡니까?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못합니다. 그 설명하려면 많은 수식어를 동원해서 성경책 한 권을 드리는 게 맞아요. 우리는 이걸 요약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객관적이지가 않잖아요. 설명 못합니다. 요즘 말씀 좀 보고 계십니까? 2019년도 반도 더 지났는데 성경 좀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했는데 창세기 끝내놓고 출애굽기를 못 들어가고 있어요. 안 들어갑니다. 더워서 안 들어가고 바빠서 안 들어가고. 이게 반성하자면 늘 우리는 반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찌됐든 말씀에 주목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상가에 다녀오신 온 거 여러분 아시죠? 상가에 갔는데 77살 되신 오촌 어른이 거기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시다가 이제 제가 가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친하게 지내던 분인데 앞뒷집에서 제가 목사라는 걸 아시고 이제 그분은 전혀 믿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완고한, 기독교에 있어서 완고한 그런 할아버지죠. 예전 어르신이니까. 근데 이제 40벌 되는 제가 조카가 목사라고 하니 몇 발 양보해서 저에게 이제 관심을 표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다가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그럼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한테 와서 교회를 좀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친인척 많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 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그것을 알아듣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시겠어요?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러니까 본질은 우리가 믿는 우리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본질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서 이게 우리 안에서 실체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인 것이지, 이것이 우리 밖으로 나갈 때는 이 모습 그대로 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가 설명을 해서 내가 경험한 그 한행을 설명을 해서 나와 똑같이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도 교만입니다. 왜? 나도 역시 어떤 사람이 그걸 설명해서 믿지 않았거든요.
내가 예수님 왜 믿었습니까? 엄마가 설명을 해줘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그 경험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설명해봐라. 그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봐라 하는 이 질문을 여러분이 지금 받았습니다.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무엇으로 하나님을 압니까? 무엇으로? 말씀, 성경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체험으로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안 그러면 이 성경책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창조세계의 만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말씀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주시는 그 경험과 그리고 그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만물은 간접적인 경험이에요. 간접적인.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지식이 없이 만물을 볼 때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이 만물에 있구나 이런 걸 느끼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대전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감동을 우리는 영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은 뭐냐? 말씀에서 오는데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졌을 때 이 경험이 우리 안에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험은 각 개인의 경험입니다. 각 개인의 경험입니다. 나의 개인의 경험을, 주관적인 경험을 객관화시키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게 객관화가 돼요. 왜 객관화가 되느냐? 나도 믿기지 않는 신비로운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대화를 해봤더니 옆에도 다른 집사님도 신비로운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나도 경험했고 집사님도 경험했고 권사님도 경험했고 이래서 서로 그것이 그 안에서 보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전체적인 세상 속에서 객관화를 시키려고 하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성경책은 이거 굉장히 우매한 책이에요. 우리에게는 이게 귀한 책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재미있는 소설보다도 가치가 없는 책입니다. 그들이 이걸 발로 찬다고 해서 우리는 이 귀한 책을 발로 찬다고 뭐라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일 뿐이에요. 이사 갈 때 그냥 짐만 져. 제가 목사지만 저도 이사 갈 때 이 성경책 짐됩니다. 한두 번이어야죠. 보지도 않는데 버릴 수가 없어. 평생 갖고 다니다가 그냥 짐으로 살다가 그렇게 놔둘 것 같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졌을 때 이 말씀이 객관화되는 것이지 이 말씀을 우리가 복권화시킬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말씀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경험과 자연 속에서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갈 때에 이 그 경험되어진 것들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에요. 각자의 경험, 이해할 수 있는 그 각자의 경험을 서로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확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각자의 경험이 우리는 공통된 경험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 은혜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이 본질인 것이죠. 원래 본질 얘기를 하면 좀 따분하고 좀 질리고 좀 졸리고 그럽니다.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넥타이가 안 보여요. 와이셔츠도 바로 있지가 않아요. 양말도 안 보입니다. 짜증이 나죠. 출근해야 돼.
속옷도. 그 남편이 급한 마음에 아내에게, 아니 요즘 바쁜가 보다. 아내가 아니야 안 바빠 이렇게 이야기. 아니 그러면 빨래 좀 하지. 왜 양말도 없고 와이셔츠도 다려 있는 게 없고 왜 그러냐고. 좀 빨래 좀 하고 좀 다려 놓지. 왜 그렇게 집에서 빈둥빈둥거리고 그러고 있냐.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위험한 발언이죠. 그렇게 자꾸 그러니까 설마 뒤룩뒤룩 찌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이제 나가는 거예요. 말 뱉어놓고 이제 막 후회를 하죠. 저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내는 화가 나잖아요. 그냥 넘어갈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화를 냅니다. 아내가 무슨 일, 나보고 뭐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서 내가 무슨 일 하느라고 바빴고 뭐 설거지 하느라고 바빴고 뭐 하느라고 바빴고 다 알면서 뭐 니네 시댁에 행사 있어갖고 가가지고 뭐 막 그런 소리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대화에서 내가 지금 출근을 해야 되는데 와이셔츠 넥타이가 없는 거예요. 출근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지금 초점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아내에게 딱 불평불만을 하는 순간 초점이 어떻게 돼요? 아내의 초점은 빈둥빈둥하고 뒤룩뒤룩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막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까짓 거 빨리 하나 안 했다고 그런 소리 하느냐. 출근해야 되는데 붙들고 계속 그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난 급하니까 그래 내가 미안하다. 빈둥빈둥하고 뒤룩뒤룩은 내가 좀 잘못했다. 그럼 이제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들었으니 아내가 기고만장해져. 계속 뭐 그동안 뭐죠? 양말 뒤집어 벗어 놓은 거, 뭐 청소할 때 팬티만 입고 막 이리 굴고 이리 뒹굴거리고 저리 뒹굴거리고 하는 거, 뭐 치약 집에서 잘 짜십니까? 밑에서부터 올려 짜세요? 치약 막 중간부터 팍팍 짜요. 어느 남편이 치약 때문에 시험 들어가고 부부싸움을 했지 않았습니까? 아니 나는 항상 중간부터 짜져 있어갖고 항상 짤 때 밑에서부터 올려갖고 바빠도 잘 올려서 위로 밀어놓고 짜서 쓰는데 또 그 다음에 가서 이 양치질 하려고 가보면 또 중간에 꽉 눌러짜고 그런 게 이제 다 투집이 잡히는 거예요. 아내에게. 본질이 뭐예요? 본질. 지금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출근입니다. 출근.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내가 관심 있는 부분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는 빨래와 다림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띠룩띠룩과 빈둥빈둥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점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 어떤 일을 하나 딱 놓고 서로 대화를 할 때 대화가 굉장히 어긋나는 이런 경험 많이 하시죠? 대화가. 부부지간에 그런 거 많이 하면 저희 많이 합니다. 그때는 뭐냐면 출발점이 달라요. 똑같은 사건에. 출발점이. 생각해갖고 보는 관점이 달라서 나는 여기서 출발하는데 상대는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한참 엇박자난 대화를 하다 보면 아내가 요 얘기를 이 일로 얘기를 하고 싶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알면 뭐해. 이제 기분이 상했는데. 네. 그래서 대화가 막히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그러더라. 이거 중요한 것은 본질이에요.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 본질이 틀어지면 무엇을 해도 다 엇박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은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 구별되는 그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사물 그 자체를 구정하는 성질을 본질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신앙의 본질에 주목하라. 신앙의 본질은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주목하라 그건데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본질을 주목한다면서 본질 아닌 것에 주목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보실 텐데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자, 34장 29절에서 3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합독하죠.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그 중에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자기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네. 여기 나오는 수건, 이 수건이 뭔지라고 하십니다. 본문 말씀으로 성경책 돌려놓으시고요. 모세의 얼굴을 가리는 좀 전에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모세의 얼굴을 가리는 천조각, 그 수건,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뭐예요? 본문 14절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출애굽기 34장에서 읽은 그 수건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13절 보시면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쓴 수건, 그 수건이 어떤 수건이냐?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쓴 수건이에요. 자, 그리고 읽는 김에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자, 요 13, 14, 15절을 잘 보시면 자, 모세의 얼굴을 가린 이 수건이 뭡니까? 이 수건은 출애굽기에서 읽으신 그거로 하나님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께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40일 밤낮을 십계명을 받으면서 같이 하나님과 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시잖아요. 40일 밤낮을 함께 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영광이 모세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모세의 얼굴에도 그 영광이 광채가 빛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나타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 자체는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백성들에게 나와왔을 때 백성들은 그 영광이 두려워 감히 나오질 못했고 아론과 제사장들이 겨우 나와서 백성들에게 나올 때는 수건으로 이걸 가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오늘날 백성들이 그 영광의 수건에 주목하다가 14절인가요?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수건이 뭡니까? 수건. 이 수건이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아니에요.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이 뭡니까? 13절. 모세가 쓴 수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통하여 나타난 그 광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영광처럼 보이는 그 광채가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통하여 나타난 거지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이 백성들은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광채가 아니라 어디에 주목을 해요? 장차 없어질 것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가린 수건에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지금 한꺼풀 벗겨서 있는 게 아니라 두꺼풀 벗겨야 있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이것을 가린 수건에 누가 주목을 해요? 이스라엘.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오늘까지, 이 당시 성경을 말씀을 쓸 때 그때 당시까지, 그때 당시의 백성까지라잖아요, 그죠?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 우리의 시선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느냐?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있느냐? 아니다. 그것도 아니라 모세의 얼굴을 덮은 수건에 너희가 주목하고 있다. 나는 지금 바빠 죽겠어서 다림질한 와이셔츠와 넥타이가 지금 필요해요. 그게 본질이에요. 지금 나 출근해야 되는데. 그런데 빈둥빈둥과 뒤룩뒤룩에 꽂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게 본질이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 우리는 본질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본질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그 77세 먹은 그 오촌, 그 어르신, 그 할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 하나님이 누구냐 설명 좀 해달라. 해보세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너무 설명 못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분에게 설명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전도가 왜 미련한 방법인 줄 아십니까? 니들 머릿속으로 이해한 하나님을, 니들 그 둔한 머리로 이해한 하나님을, 그 구속과 영생의 비밀을,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백날 설명해봐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련한 방법이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것처럼 미련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너희 역할은 그 미련한 방법을 끊임없이 전하는 것이다. 왜 전하는 건지 아십니까? 아, 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이걸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말씀만. 그럼 그가 이 말씀을 보고 당연합니다. 저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안 믿었다니까요. 건방져서. 아니 저에게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일개 책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똑똑한 사람인데 뜬금없이 아무 설명 없이 천지를 창조했대요.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설명을. 딱 선포하고 이걸 네가 믿으면 그 다음에 들어와서 이 책을 끝까지 읽든지 아니면 말든지. 내가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말없죠.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이 말씀, 이거 우리에게나 이게 천국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이고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식하냐면 전도한다고 성경책 들고 가서 이거 보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안 믿습니다. 이게 진짜인 줄 알아요. 이게 그들에게는 여기에 본질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사는 거죠. 그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 와갖고 시간을 버리면서 주일날 놀러 안 가고 쉬지도 못하고 쉬라는데 이러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들에게 무슨 걸 설명을 합니까? 안 돼요. 왜? 본질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좀 설명 좀 해달라.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우리는 알아요. 본질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 답은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서 설명을 하라.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가셨으니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 로고스,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을 죽인 내용도 있고 전혀 이상한 내용도 있고 사탄이 한 말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성경은 그냥 뜯어보면 쫙 몰려서 결국 한 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책이에요. 이 책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려면 이 책을 다 읽어도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두꺼운 책을.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걸로 끝내려고 해요. 그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기독교는 오직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을 믿고 신앙하는 삶은 무엇이냐? 답은 뻔해요. 말씀대로 사는 것. 이렇게 진행을 나가면 우리는 기독교 본질에 대해서 결론을 금방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건너뛰었습니다. 자,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건너뛰었잖아요. 설명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건너뛰었어요.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대로 믿고 신앙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래놓고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건너뛰었는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는 이해가 될까요? 일반 사람은 더 이해 안 되고 그분들은 열애를 하고 우리가 그것이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까지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에 너희가 주목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 아니고 모세의 얼굴 아니고 그 얼굴을 가린 고작 천조각 하나에 너희가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주목시키려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성경. 자, 오직 성경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21장 31절. 요한복음 21장 31절. 네, 21장 31절. 21장 31절이 없어요? 21절인가 보네. 22장 아니야.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뭡니까? 성경책이에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질이라고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 자, 이 말씀은 지금 20장 30절 말씀 잘 보세요. 오직 성경을 이 말씀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누가요? 누가 믿게 합니까? 누가? 말씀이, 그죠? 이 말씀이 너희로 살아서 역사에서 믿어지게 하려 함이요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가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이 말씀을 내가 열심히 읽으면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순종하려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에서 나에게 변화를 시켜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무리 지식으로 알려고 해도 모르던 것을 누구라는 것을 그냥 나에게 심어버립니다. 확. 나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나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설명을 해줘서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직접 자신을 스스로 나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는 게 아니라 말씀 스스로 나를 믿어지게 하셨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이거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이거 하나 달라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죄집니다. 똑같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 갈등을 합니다. 이거 하나가 다른 거예요. 이거 하나가.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면 갈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갈등을. 결국은 내 욕심이 커서 그리로 나가더라도 나는 그걸 갈등을 하고 그 일을 저지르면 마음속에 후회가 일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일고 이 마음을 말씀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대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요. 누가 나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합니까? 나를 부대끼게 하신 그 말씀이. 이게 기독교 믿음의 원리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믿게 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나를 부대끼게 하고 그 부대끼게 하는 것이 결국 나를 하나님 옆에 다시 세우고 내 욕심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이게 반복되는 게 우리 삶입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그 사이클을 줄여보자. 이게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뭐 우리가 대단해서 아주 성화를 하면
그냥 한 번도 죽을 때까지 지금부터는 한 번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사이클을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다. 아니요. 그 교만입니다. 성령님께서 탄식하시고 염려하시는 게 왜? 우리가 그런 습성을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보다 더 우리를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맡겨라. 왜 이 말씀을 하는데? 맡기면 어떻게 하는 게 맡기는 건데? 모릅니다. 겪어보셔야 하는 거예요. 겪어보셔야. 제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매일 말씀 읽으십시오. 이럴까요? 이거 무책임한 말이죠. 어쩌다가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이 확 꽂혀서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하려고 그렇게 매일 봅니까? 딴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답을 누가 다 알고 있다고 하지 마십시오. 답은 말씀이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어떻게 하면 친해지고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할까? 이걸 고민하고 이걸 염려하는 것은 목사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노력이고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인 거죠. 그게 믿음의 수고죠. 우리가 드릴 건 그거밖에 없는데, 믿음을 위한 노력밖에 없는데,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여러분 평양에 교회 있는 거 아시죠? 평양에 공수교회라고 있어요. 사람 이름 아니고 그냥 공수교회. 1994년인가 몇 년도에 북한에서 그 70년인가 모르겠네요. 핸드폰 치지 마십시오. 평양에서 함흥간 고속도로를 놓으려고 공사를 하는데 불도저가 막 산을 까고 이제 막 돌도 까내리고 하는데 갑자기 막 불도저가 막 이 산을 까내리고 있는데 불도저가 꺼진 거예요. 땅이 몇 대가. 봤더니 그 고속도로가 나는 그 이제 산 얕은 산 지하에 불을 뚫어놓고 수십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평양에는 기독교 없습니다. 다 죽여요. 6.25 전쟁 때 이 기독교인들 다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나라 교회의 시초가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거기서 물이 붙은 게 남한은 그거 저기가 아니에요. 거기서부터예요. 평양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제가 그래서 공산화가 되고서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공산화 됐다고 해서 그리스도로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들은 결코 배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땅 굴을 파고 몰래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변을 당한 거예요. 다 잡혀서 그 자리에서 교수형에다 취입니다. 여기에도 할 말씀 많은데 어쨌든 이게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토픽이 돼가지고. 그래서 유엔에서 북한에 인권이 없다 이래가지고 계속 북한이 인권을 걸고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 봉쇄를 하고 인권이 없는 나라들, 그러니까 북한이 돈도 없는데 경제가 봉쇄가 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게 많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가 북한 외교부장은 이제 유엔에 파견을 해서 우리 인권 있습니다. 종교 있습니다.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 사찰받아라 이러거든요. 핵사찰 받는 것처럼 종교 사찰도 북한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랬는데 그 인권 문제가 벌어져서 사건이 터졌으니까 할 수 없이 알겠습니다. 받겠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기독교 사찰단, 불교 사찰단, 천주교 사찰단에서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제 직접 가서 참관을 하고 이게 관에서 뭐 통제를 하고 뭐 이런 거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잘해서 정말로 자유롭게 신앙의 생활이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평점을 매겨서 이제 그 인권 문제를 다시 이제 북한에게 제재를 가하냐 이런 걸 판단하려고 이제 사찰단을 보내요. 이제 기독교 사찰 단장으로 이제 받은 이제 인솔하고 가는 분이 비행기 안에서 고민을 했답니다. 저 북한을 내가 잘 아는데 종교가 있을 리가 없다. 쟤들 쇼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평양공항에 내려서 이제 교회로 주일이었나 봐요. 이제 교회 예배 드리는 교회당에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11시에 우리 주일 예배. 그러니까 11시에 가서 우리 사찰단들이 한 뭐 20명이 가서 예배를 참관을 하겠다. 얘기가 다 돼 있는 겁니다. 북한하고 조율이 사전에.
근데 한 20분 정도 늦었어요. 비행기가 연착을 했든지. 그게 딱 도착했는데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찰단장이 벌써부터 기분이 탁 새는 겁니다. 사찰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면 기다릴 리가 없죠. 그냥 예배 드리고 있었어야죠. 그리고 앞에 20자리가 딱 앞줄로 20자리가 딱 비어 있고 사람들이 표정이 다 똑같아.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올라가서 이제 예배를 이제 인도하는데 앉아서 사찰단장이 딱 보자마자 이거는 뭐 생각대로 아니겠어.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이런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던 이러고 있던 분들이 한 번에 딱 미리 이제 펴놓은 거예요. 약속을 한 거죠. 말씀 끝나고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딱. 그래서 하나님 왜 이 북한을 방치하십니까? 그러면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북한에 하나님 없습니다. 교회 없습니다. 종교 자유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버렸어요. 1년 뒤에 다시 또 사찰을 갑니다. 가면서 또 기분이 나빠요. 똑같이 가니까 자기들 자리 그대로 비어있고 똑같이 넘기고 합니다. 표정 변화 없고 예배가 다 끝나고 혼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이 북한이 세상에서 가장 그 탄압을 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복음이 이 땅에도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또 한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주절주절거리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군가하고 유심히 봤더니 그 책상 정리를 하고 하는 그런 담당자인가 봐요. 교회 의자들 놓고 막 성경책 막 놓고.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봤더니 성경책을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예전에는 올 때는 그게 없었는데 성경책을 두꺼운 거 쇠사슬로 묶어서 자리에 하나씩 딱. 그래서 계속 그거를 갖다가 성경책을 제대로 놓으면서 막 투덜투덜 내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불러서 이제 그분을 불러가지고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제가 이 교회 이 정리정돈하고 비품하고 관리하는 담당자인데 이전에 여러 명이 잘렸습니다. 북한에서 잘렸다는 의미는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해고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책이 자꾸 없어진 거예요. 첫 번째 사찰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저기 하니까 이제 예배는 드리게 하는데 성경책이 자꾸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뚫고 쇠사슬로 이렇게 해놨는데 성경책이 없어지니까 담당자는 막 잘리고 비판받고 해놨는데 지금은 보십시오. 성경책이 너덜너덜해. 다 찢어가. 다 찢어갔어. 누가 찢어갔어? 거기 동원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동원돼서 유한 인권 사찰자에게 우리도 예배가 있다라는 걸 보여줘라는 명령을 받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척했던 그 사람들이 앉아서 설교를 전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말씀을 보다가 일주일이면 한 병씩 나와서 그 짓을 하다가 성경을 보고 싶어서 그 성경책을 갖고 집으로 갔습니다. 원래 들키면 큰일 나요. 그랬더니 쇠사슬로 걸어 이제는 더 가져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찢어갔어요. 성경책이 귀에서 집에 수십 권이 있는데 버리지도 못해요. 버리지도 못하고. 그런데 찢어갈 정도로 간절함이 없이 이거 안 버리고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본질이 뭔데요? 본질. 찢어갈 정도로 간절한 그런 믿음을 그 경험을 저와 여러분은 했어요. 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왜 이 간절함이 없느냐? 제가 여러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결국은 없어져 버릴 것에 너희가 주목하고 있지 않느냐? 왜 여기에 주목하냐는 얘기예요.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저보다 예수님을 몰라요. 진짜 갑니다. 왜? 그런 간절함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려요. 간절한 것처럼 드리지만 그 정도의 간절함 없이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미워할지 몰라요. 그 사찰 단장이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꺼내서 울면서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이 동토의 땅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군요. 보고서 밑에다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는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북한 교회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써서 올렸어요. 종교의 자유는 없지만 우리는 성경책 사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가서 사봅니다. 지금 보는 것 좀 마음에 안 들면 더 큰 거로 사서 보고, 노안이 와서 큰 글씨 안에 못 보면 또 큰 글씨로 바꿔서 봅니다. 그거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새벽 예배에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상 목사님이 북한에 가가지고 어떤 할아버지가 마음껏 내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찬송가를 소리 질러서 한 곡만 불러보고 죽는 게 소원이다. 그 말씀을 이상 목사님이 듣고서 기다리십시오. 중국으로 건너가서 저 할아버지 한 번만 중국으로 모셔다가 찬송가 마음껏 소리 지르고 부르고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는데 얼마 드냐 그랬더니 2,000만 원 든답니다. 한국에 와서 모금해서 가서 그 할아버지에게 그 돈을 갖고 가서 중국의 그 브로커에게 다 얘기하고 할아버지에게 가서 할아버지 건너가서 마음껏 부르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 아닙니다.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그 간절한 소망을 붙들고 간절함으로 나를 만나기를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그 간절함을 드려라. 그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고 합니다. 나는 여기서 찬양을 마음껏 부르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으면서 여기서 찬양하며 죽겠습니다. 이런 감동과 이런 눈물 속에서 신앙을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편하게 믿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 모릅니다. 저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 마음이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역사하십니다. 알잖아요. 왜 하는데 원리 우리 몰라도 되잖아요. 그냥 역사하시더라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신앙생활이 지치고 피곤하고 수고스럽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그래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에 나태함을 가지니까 그래요. 중국 가보세요. 후렴을 100번, 1000번 부릅니다. 가사 바꿔가면서 즉흥적으로 찬송가를. 우리나라 너무 편해요. 반주 없이 골짜기에서 2박 3일 막 이렇게 부흥해요. 집에도 안 갑니다. 20시간 기차 타고 가고. 근데 우린 여기서 편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불평불만이 많아. 아무것도 안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뭘 안 해줘요? 성경책 마음껏 보라고 성경책 집에 수십 번 쌓아두게 해주시잖아요.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전해진 거예요. 선교사님이 와갖고 성경이 이렇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쩌고 설명을 해서 믿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 나서 아니에요. 그런 말씀 하십시오.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 선교로 왔다가 풍토병 만나서 아내를 잃고 혼자 죽을 고비를 하다가 살아났습니다. 아 하나님, 제가 중국 선교를 보내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조선족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조선 상인들도 만나. 아, 요 중국 밑으로 가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참 이런 나라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조선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번역을. 하나님, 제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고 죽겠습니다. 성경은 말씀만 번역을 해요. 그때 번역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성경을. 그 번역 평생 해도 뭐 한 100번 하겠습니까? 못해요. 한 몇십 건 했겠죠. 여러 사람. 그거를 싸들고 이제 언제가나 하다가 상선을 하나 만나서 얘기를 하고 올라탑니다. 그 상선이 대동강을 줄기를 타고 평양으로 하는데 조선이 어느 나라입니까? 외국인들은 다 죽여요. 세국 정책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강변을 통해서 막 불화살 쏘고 가라고. 그런데 그냥 돌릴 수 없으니까 계속 평양으로 향하다가 결국 평양 감사가 이 자그만 돛담배에다가 막 갈대, 송진 막 이래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뛰어서 이 배에다가 막 부딪히고 배가 불이 붙은 거예요. 다 붙으니까 대동강변에 딱 배를 세우고 거기서 내리면 강변에서 칼을 들고 내리는 사람들을 다 무릎 꿇려놓고 목을 쳐서 다 죽였습니다. 자초되기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기도했는지 전 모릅니다. 했을 겁니다. 선교사님. 하나님 어쩜 좋습니까? 나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보고 선교하라 하셔서 근데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죽으라 하시니 죽어야죠. 성경책을 강변에 던져버린 거예요. 어차피 배가 물타고 태울 수 없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책 한 권을 들고 내려오니까 칼 들고 창문 이 군졸이 잡아서 해변가에 무릎을 착 꿇립니다. 성경책 다 줬어요. 엉겹결에 이 사람이 받고 목을 쳐서 죽었습니다. 토마스 성사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성경책 몇 번 강변에 던진 것밖에 없습니다. 결과가 말해주잖아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그 강변에 던진 성경책을 최펄락이라는 소년이 몇 번을 주워서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왜? 그때 당시 종이가 엄청 귀하거든요. 저 어릴 때만 해도 화장실 지푸라기 참말로 어떻게 그 지푸라기로 그 뒤처리를 했나 몰라요. 호박잎 그거 앞면 뒷면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엄청 따가워요. 경험 있으셔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데 경험 없으시죠? 이렇다니까 이게 출발점이 다르면 대화가 안 돼. 하여튼 저는 그 총구석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 그 성경책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 왜 어릴 때 왜 창호지 문 막 이거 다 구멍 뚫리고 막 친구처럼 뚫리고 구멍 뻥뻥 뚫리고 벽에 다 이 벽 이거 여러분 껌 씹다가 붙여놓고 다시 떼어서 이거 해보셨어요? 껌 씹다가 그 왜 하필 벽이 제일 깨끗한가 봐. 붙여놓고 띄면 종이까지 아시죠? 그거 살짝 띄고 종이까지 씹어. 그러다가 또 붙이고. 아니,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제가 나 많이 늙었구나 이런 생각 들어가고 싫다. 그런 벽지에 흉터난 거, 문에 찢어진 종이 다 갖다 바르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려고 갖고 갔어요. 좋다. 그랬는데 저녁에 방이 붙은 거예요. 그 오랑캐들이 갖고 온 그 책들 갖고 있다가 걸린 놈 다 죽여버릴 거다. 방이 붙은 거예요. 자신신고 무서워갖고 이런 소년이 그걸 한 5번을 들고 밤에 간원이 있으니까 없죠. 그러니까 영문관원 박영식이 근무를 쓰고 있었어요. 이 영문을 지키는. 거기에다가 이거 받으세요. 큰일 나요. 나 신고합니다. 영문관원이 걔가 딱 받았어요. 받고 딱 보니까 갑자기 집에 뭐 벽도 생각이 나고 뭐 화장지도 생각이 나고 이런 거예요. 치질도 있었나 보지 막. 얼마나 좋아 이게. 그러니까 근무 끝나고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게 관원이니까 이게 안 거예요. 이거 그냥 안 들키. 그 집에다가 벽에다가 다 붙여버리고 화장실에 남는 것도 화장실에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그리고 막 문도 다 발라버리고 다 한 겁니다. 할 짓이 없으니까 화장실 가서 앉아가지고 뭐해요? 심심하잖아요. 요즘은 핸드폰 갖고 와서 화장실 보지. 그때는 신문도 없고 딱 뜯어가지고 이제 뒤처리할 거 딱 뜯어서 미리 딱 읽는 거예요. 무슨 글인가. 낮잠 자다가 곰방대 물고 이러고 매미 소리 들으면서 하다가 문에 발라놓은 그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자다가 아침에 눈 떴는데 가서 벽에 발라져 있는 그 성경 말씀이 들어와서 심심하니까 그냥 이렇게 이짓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겁니다. 누가 한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말씀이 스스로 증거한 겁니다. 그 최팔랑 소년이 누군 줄 아세요? 10년 뒤에 그 집을 사요. 박영식. 이 발라놓은 벽에다 성경책 다 발라놓은 그 집을 삽니다. 화장실 휴지는 다 썼죠. 근데 천정이고 바닥이고 창이고 종이 오래 가잖아요. 이 소년이 집에서 할 일 없으니까 또 그거 보다가 제가 지어낸 얘기겠죠. 그 집이 평안 장대영 교회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그 집이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부흥의 진원지가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는 줄 아십니까?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말씀이 하셔요. 예수 하려는 사람이 바보예요. 그걸 왜 설명을 합니까? 설명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설명할 틈도 안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지게 해버리셨다니까요. 말씀이. 근데 자꾸 설명하려고 합니까? 설명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지식으로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게. 제발 감동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고 그래야 감사가 넘치죠. 우리는 그 감동을 스스로 막 쳐버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야 나한테 감동이 되는데 내 지식과 내 힘에 의지해서 내가 다 하려고 해. 내가 다. 그 오촌 어르신이 질문한 그 질문,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봐라.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성도들이 하는 질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저도 설명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냥 제가 부탁인데 이 성경책을 그냥 한 번만 읽어주시면 안 됩니까?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러면 이 성경책이 갑자기 믿어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나는 그래서 믿었어요. 그래서 설명 못합니다. 내가 여기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러면 믿으시겠어요? 아, 얘도 미쳤구나 하실 건데 그거 아니죠. 나 안 미친 거 아시죠? 근데 내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헛된 시간 버려가면서 보시기에 헛된 돈 써가면서 왜 그러겠어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거 한번 읽어만 보세요. 제발. 저 그러고 말았습니다. 목사인데 무능력해서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 그걸 믿습니다. 내 안에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 갖고 아는 척하지 마세요. 남의 기도 평가하지도 마시고 남의 믿음 평가하지도 마시고 그냥 내 신앙 제발 하나님 내 신앙만 고민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남의 기도 평가하고 남의 믿음 평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서 그러고 그분 도와주실 것 같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내가 잘하면서 중보기도를 해도 해야 하는 거지. 나는 믿지도 않으면서 말씀의 능력을 믿지도 않으면서 무슨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믿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면서 그때 비로소 전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내게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이 명령을 나에게로 가지고 와서 나에게 들려 행하게 할까 할 것이 아니요 또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이 말씀을 내게로 가지고 와서 나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다. 오직 이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술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근데 왜 행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이 나에게서 살아서 역사하게 만들지 않느냐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이 땅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평양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